감사합니다. 제가 그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다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 사랑하실 수가 있을까? 나의 불신, 불순, 불결, 그죠? 이런 모든 걸 다 아시면서도 어떻게 사랑하실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알면 못하는 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여간 사람은 알면 알수록 치가 떨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알면서도 하는 거다. 사랑은 알면서도 하는 거다.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서도 하셨잖아요. 저는 예전에 우리 예배 드릴 때 이제 옆 사람하고 뭐 성도들하고 인사하라 그러잖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 그러면 저는 옆 사람한테 이렇게 뭐 뜨거운 감정이 없는데 왜 자꾸 사랑하라고 그러지? 사랑한다 그러지? 근데 제가 사랑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 노래가 뭔가 끌리는 사람을 향해서 가지게 되는 뜨거운 감정을 사랑이라고 자꾸 노래하니까 저도 사랑이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 뜨거운 감정 없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성경 말씀 보잖아요. 성경 말씀은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바라고, 소망하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뜨거운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죠? 의지적으로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예배실에 와가지고 예배실이 이렇게 생명력 있는 건 말씀교회가 최고인 것 같아요. 특송, 특주, 이 환영해 주시는 거 이런 정말 최고세요, 최고. 그래서 오늘 옆 사람과도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주셨으니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 듣기 전에 이런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세상에서 죽어도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한 명 떠올려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예수를 서로 믿는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사람은 죽어도 예수 안 믿을 것이다. 서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뭔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여인입니다. 죽어도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 여인이고, 그리고 서로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에 무슨 큰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할 것 같은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요, 기독교 역사상 엄청난 일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사는 마을을 완전히 복음화시키는 일에 쓰임 받았어요. 아니, 예수님을 죽어도 안 믿을 것 같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도 크게 세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은 여인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온 마을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는가? 그거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유대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사람들이 사이에서 예수님의 인기가 막 높아졌어요. 그랬더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들의 존재 기반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 거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 땅에서 인기가 막 높아져 가실 때에 갈릴리로 가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야 할 때 그 때가 이르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때를 좀 더 기다리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유대 땅에 있다가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그러면은 사마리아라는 곳을 거쳐가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결하게 취급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고 사마리아를 이렇게 빙 둘러서 이렇게 가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를 빙 둘러서 가지 않고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사마리아로 가신 이유는 그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 주시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천 명이 모이는 집회, 설교를 준비한다 그러면 아마 열심히 준비할 겁니다. 근데 어린이들이 서너 명 모여 있는 곳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은 그걸 그렇게 열심을 내서 준비하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의 충성을 평가하실 때 큰 일에 충성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작은 일에도 충성하느냐로 충성을 평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드러나는 큰 일은 누구든지 충성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은 진짜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길을, 그 작은 일을 하면서도 충성하는 사람들의 충성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사랑,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 여인, 마을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했던 이 한 여인, 이 여인을 찾아가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진짜입니다. 진심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면은, 이 여인이 이제 물을 기르러 왔는데 한낮에 기르러 왔습니다. 이곳은 한낮이 너무 더워가지고 물 기르러 오는 사람들은 보통 아침이나 저녁 때 선선할 때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더운 시간에 온 이유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싫어서 피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보는 눈빛이나 태도나 몸짓이나 이런 것들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상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 상처받는 게 싫어서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로 가셔서 물을 기르려고 사마리아 여인이 그때 나갔던 거죠. 그때 이제 이 우물가로 가가지고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거십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공통의 관심사인 물을 주제로
대화하셨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물을 얻어 먹으려고 이 우물가로 오신 게 아닙니다. 그죠? 영원한 생명수를 이 여인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 불결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서로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가지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예수님께 드리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이 쥐었던 바가지가 불결해졌어요. 그리고 그 물도 불결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요, 항상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었어요. 왜 손을 씻냐면 손이 뭔가 불결한 걸 접촉했어요. 근데 그 불결한 걸 접촉한 손으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그 음식은 온몸에 들어가가지고 온몸에 퍼지잖아요. 그래서 불결한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온몸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손을 씻었단 말이에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들은 다 불결하게 생각하는데 와가지고 물을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의아하게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물을 얻어 먹으러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실 것이라고 하니까 여인이 묻습니다.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습니다. 우물은 굉장히 깊습니다. 근데 어디서 생수를 구해다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과 짐승들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주어진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위대한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안고 있는 어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위대했던 이유는 물이라는 것을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어디선가 생수를 구해줄 수 있는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 우물에서 나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한번 마시면 이 성령님께서는 영원토록 마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솟아나는 생명수 샘물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만 물이 끼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주실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생명수를 주시는 데 있어서 이 여인이 우상 숭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이 남편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남편이 다섯이 있었다가 지금도 같이 사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이 남편이 마음에 안 드니까 마음에 안 들 때마다 갈아치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이 당시에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어떤 시대냐면은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왜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라 그런지 아세요? 오늘날에는 과부가 된다고 해도 경제활동하면서 어렵지 않게 사는 분들이 있고, 고아로 살아도 사회복지 혜택 받으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땅이 경제활동의 핵심이에요. 땅이. 근데 이 땅은 꼭 남자한테만 상속돼요. 그래서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면 땅을 가진 남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고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땅을 가진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위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때입니다. 근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남편을 막 갈아치워요? 그게 아니죠. 아마도 이 여인은 인생의 행복이 좋은 남편을 만나는 거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유, 내가 더 좋은 남편 만났더라면 행복했을 텐데. 그래서 한 남자에게 버림받으면 또 다른 남자를 찾고 또 다른 남자를 찾고 그랬던 거죠. 근데 예수님을 탁 만나면서 이 여인이 정말 그 우상처럼 쫓아다니는 남편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지난 시간을 바라보면서 돌아보게 만들어요. 그게 헛되게 쫓아왔던 우상이었구나. 이걸 알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내 인생에서 참 헛된 거를 너무 열심히 쫓으면서 살아왔구나. 그걸 알게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일어나는 일이, 야, 내가 정말 헛된 걸 너무 열심히 쫓아서 살아왔구나.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그 인생의 행복이 남편 잘 만나는 거에 달려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걸 물어봐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진정 예배 드릴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걸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학교에서도 저도 보다 보면 막 학생들 중에서 막 염색도 많이 하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그냥 밖으로 나돌고 그런 학생이면은 신학적인 질문이 없을 것 같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닌, 남편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과 살고 있는 여인이 신학적 질문 없을 것 같으세요? 있어요. 누구나 다 신학적인 질문이 있어요. 이 여인은 어떤 신학적인 질문이 있었냐?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어디가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곳이냐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예배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누구를 믿고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구원자가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리고 바로 그 구세주가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렸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 제물을 되실 것이기 때문에 제물 드리거나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 드리면 된다. 이걸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일어난 변화는 자기 마음속에서 헛되게 추구했던 우상을 버렸고 자기가 평소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고 그리고 이 여인이 예배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이 말씀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 떠났다는 분도 제가 봤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 따라가려면은 부모도 미워해야 되고 형제 자매도 미워해야 되고 이럴 줄 알아야 된다는 구절 때문에 교회가 이 뭐 가족을 미워하라는 거냐 뭐 이래 가지고 떠난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가족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에 비하면 가족은 미워할 정도가 돼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한 지식이라 가지고 다른 모든 지식은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하는 모든 지식은 다 배설물 같은 거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 그건 진짜 배설물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되게 힘들어해요. 야, 내가 다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더 간단하고 쉬운 삶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내가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나는 이 사람도 고려해야 되고 저 사람도 고려해야 되고 이 형편도 생각해야 되고 저 형편도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냥 한 분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 한 분만 생각하면 돼요.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나서 동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내가 했던 모든 걸 알고 있었던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한 걸 들어보면 전한 내용이 엄청난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 분명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만 말했어요.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엄청나게 준비가 잘 돼가지고 엄청 유명한 말을 해야 되고 강력한 말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내가 하는 아주 작은 말을 통해서도 온 마을을 복음화시키는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엄청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엄청나가지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한 발씩 한 발씩 부족하지만 내딛으면서 아는 만큼 복음을 전할 때 그걸 가지고도 성령님께서는 온 마을을 다 변화시키실 수가 있어요. 오늘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만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게 밥 먹는 것보다 더 즐거우세요? 어떠세요? 오늘 저는 여기 와가지고 끓여주신 그 추어탕 그리고 그 무도 강화도 순무 아니에요 그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진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 이 말씀 동의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안 변화될 거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 밥 먹는 것보다 훨씬 즐거워요. 오늘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는 거, 그게 내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안 변화될 것 같은 사람,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계속 세워주면서 변화된 거 보면은 진짜 그 영혼의 감동이 밥 먹는 것보다 더 나아요. 더 즐거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 남전도의 귀한 헌신, 오늘 예배의 말씀 전하면서 요 두 가지를 놓고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두고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주님, 저에게도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 주십시오. 그래서 그 여인,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여인을 그 더운 날 찾아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주님, 저에게도 그 예수님의 만족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그것을 양식으로 삼는, 영혼의 만족으로 삼는 그 마음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한번 잠깐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